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수십 년 동안 조그마한 액자가 하나 놓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액자에는 미국의 유명 작가였던 딕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만화 공포의 헤이가르라는 만화가 끼워져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고 그 책상인데 그 책상 앞에 보면 저기에 이렇게 액자가 하나 놓여져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이런 만화입니다. 이 만화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972년에 아내와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다고 합니다. 그 잃은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시리에 빠져서 이제 망가져가는 것을 보다 못한 아버지가 이 만화를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건넸다라고 합니다. 만화를 보시면 바이킹이 한 사람 나오고 저 사람 이름이 헤이가르라고 합니다. 헤이가르가 있는데 자신이 탄 배가 폭풍우 속에서 벼락을 맞아 좌초되자 신을 향하여서 이제 Why me라고 하면서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자 신이 원망하고 있는 헤이가르에게 Why not? 이라고 이제 대답하는 것이죠. 왜 넌 안 되냐? 왜 넌 안 된다는 거지? 라고 이렇게 신이 되묻고 있는 내용의 만화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종종 왜 하필 나에게 라고 말하면서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의 그 답답함이 그렇게 표출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도 자신에게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처럼 유독 자신에게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더 분노하고 더 원망하며 더 불평합니다. 그것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다라고 한다면 분노는 곧장 현실적인 처단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우리에게서 온유함은 쉽게 찾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남아공의 선교사셨던 분이신데 이 목사님이 겸손에 대해서 정의합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겸손과 온유는 그 헬라 원어적으로는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이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겸손을 정의하시는데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겸손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 중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겸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분노도 원망도 불평도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할 게 없는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닥치는 불행이 나에게 닥치는 어떤 안 좋은 일들이 비극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계속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지극히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행하시는 지극히 선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함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하신 것들을 해나가신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원망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이 이제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추가시켜버리고 내 뜻을 더욱 강요하고 주장하게 되는 그런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왜 하필 나입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이 겸손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너무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왜 하필 나입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겸손이고 그러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첫 번째 단추에서 모든 복이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상태, 이것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그 뒤에 이어지는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기본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팔복의 세 번째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팔복은 서로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고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따로 있고 이렇게 개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다 유기적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원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합니다. 도저히 내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자원이 내 속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나아갈 수 없을 만큼 영적인 파산 상태,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 속에 그 사람은 자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심히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애통해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눈물로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가난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신령한 성품입니다.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없이는 결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신령한 성품이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심령의 가난함과 애통함이 타고난 것이나 어떤 훈련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듯이 온유함 또한 타고난 것이 아니고 또 훈련되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아기가 이게 태어나서 너무 치대지도 않고 막 너무 찡얼거리지도 않고 너무 순하다. 이렇게 태어나는 온순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되어져서 누군가 굉장히 빡빡한 사람 아래에서 많이 혼나고 막 그렇게 돼서 이제 자신을 표출해내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복종적인, 순종적인 사람이 되어진 그런 상태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에도 속해 있듯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하시는 신령한 성품에 해당합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그것으로 애통하는 자 안에서 나오는 신령한 성품.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온유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 긍정적인 이해와 부정적인 이해가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온유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인정하지 않을 테지만 이제 바깥에서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들에선 저는 아주 꾸며진 모습, 포장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유하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왜 그렇게 보는지도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골고루 섞여 있는데 말 그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운 면이 있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데 또 다른 의미에서 자기 주장이 약하고 유약하여 남에게 싫은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도 이 온유하다라는 말의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의미라면 저는 어느 정도 온유한 사람이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이런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타고난 유순함이나 환경적 강요로 만들어진 훈련된 온순함이 아닙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온유함은 하나님의 섭리를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을 모함하거나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태도.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특징이 이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겸손의 정의와도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이렇죠. 온유함은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태도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헬라어 프라위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제 겸손이라는 의미를 함께 가집니다. 그리고 이것과 의미가 통하는 히브리어로는 아나브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아나브 할 때 이 아나라는 말이 이 말의 어근이 되어지는데 이 아나라는 단어는 환난, 기근, 고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환난, 기근, 고통의 뿌리를 두고 나오는 단어라다라는 것이죠. 사실 평안할 때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온유해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없고 또 이제 평안한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부족할 것이 없는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온유해 보입니다. 그러나 환난이 닥칠 때 그 사람이 온유한지 그 사람이 온유하지 않은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성경에서 환난, 기근, 고통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욥입니다. 욥은 그런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평안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어떤 문제의 상황이 닥칩니다. 욥기 1장 1절을 보시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리고 이제 뒤에서 이어질 때는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자다라고 이렇게 평을 할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1장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그에겐 10명의 자녀가 있었고 많은 재산이 있었고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들이 이제 연거푸 들려오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정신을 차릴 겨를도 없이 하나의 비극적인 소식이 들려왔는데 그것이 끝나기도 전에 정신 차리기도 전에 다른 소식이 들려오고 또 그것이 끝나기 전에 다른 소식이 들려오는 그렇게 이제 모든 자녀와 또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다, 환난이다 라고 말하기보다 이것은 재앙이었습니다. 재앙에 가까운 일들을 욥이 당한 것이죠. 욥이 이러한 재앙을 당한 뒤 보인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1장 20절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다. 내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태도. 욥은 이 상황들을 이해하려고 하기에 앞서서 그 괴로움을 그저 끌어안고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21절에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이 이상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기도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이니 여호와의 이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 이제 욥이 가지고 있는 태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을 보시면 이 모든 일로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과 좀 상반되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가인이었죠. 하나님께서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자 가인은 분노하죠. 그래서 동생을 쳐 죽이는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범죄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하여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죠.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온유함입니다. 욥은 이 온유함 성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맏형이었던 르우벤으로 인해서 목숨을 건집니다. 그러나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이때 보디발은 전혀 요셉을 감싸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복직이 되면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말하지만 그는 복직된 후에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꽤 흐른 뒤 바로의 꿈을 해석하며 그는 애굽의 2인자의 자리인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제 막강한 권력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지니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애굽으로 팔아넘긴 형들, 그리고 자신을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린 보디발, 그리고 자신을 잊어버렸던 술 맡은 관원장, 이들을 모두 처치할 수 있었고 온갖 불이익으로 그들을 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막강한 권력, 모든 힘을 지닌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하는 말이 창세기 45장 5절을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요셉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들은 여전히 이제 요셉의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런 형들에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것은 이제 제가 언젠가 설교를 한 적이 있었던 내용인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라는 어떤 자신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고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섭리하심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들, 형들, 보디발의 아내, 보디발, 술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것이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을 품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함하거나 보복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요셉은 힘이 없거나 유약하여서 싫은 소리를 못하고 해코지를 못하여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그럴 힘도 있었고 그의 통치 내용을 보면 그는 절대로 유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한 그 절대 주권에 대한 신뢰가 요셉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는 여러 환난과 고통을 겪었지만 거기에 대하여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힘이 없고 유약하여서 그저 헤헤 웃기만 하는 그런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고 있는 힘을 그릇된 분노로 마구 표출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에서 충분한 이해를 가짐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내 생각보다 더 높고 더 넓다, 더 크시다 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한 일들이라는 것으로 수용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그런 자로서 자신이 분노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는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가를 자랑합니다.
자신감이 넘친다. 나는 자신감이 넘쳐. 저 사람은 자신감이 넘쳐. 자존감이 아주 높다. 이렇게 자신의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를 자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죽어 있는가를 자랑하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가, 내 자아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훌륭한가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은 이 땅의 모습이고 이 땅의 원리와 이 땅의 질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죽어 있는가,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자인가라는 것, 이것을 자랑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다른 길을 보이시고 비록 그 길이 환난과 고통과 기근이 있는 길이라 하여도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으며 온순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타락의 결과로 찾아온 삶의 가장 큰 저주는 자기에 대한 민감성이다 라고 말합니다. 타락이 가져온 결과로서 가장 큰 저주가 자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는 것에 삶을 거의 소비하고 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또 이어서 말합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에 삶의 모든 것을 대부분을 소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감정이 다치고 자기 가치가 떨어지고 자기 욕구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해지고 또 그것을 방어하고 그것에 분노하며 그것에 맞서는 일에 있어서 대부분의 삶을 소비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너무 민감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온유한 사람은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자기 속에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상태인지 아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것을 받아 마땅하다라는 자신의 상태를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더 이상 방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존 버년인 것 같아요. 넘어진 자는 더 이상 넘어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넘어져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죠. 부부 사이에서 누군가 큰 잘못을 했을 때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동안은 상대가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 맞서서 분노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얼마나 죄로 가득하고 결코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그 심령의 가난한 상태인지를 안다면 날마다 눈물로 애통해야 할 것이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 처해진다고 하여도 분노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것입니다. 그럴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던 시대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로마는 팍스 로마나라고 해서 로마의 평화를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드는 평화는 힘의 논리에 따르는 그리고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였습니다. 당시 그들의 철학과 그들의 가치는 힘이 선이고 힘이 정의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괴롭히는데 자신을 해코지하는데 거기에 대항하지 않는 것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약하면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까? 저런 바보 같은 이런 조롱을 당하는 것이었죠.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사실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당하고만 있으면 얼마나 힘이 없으면 얼마나 약하면 저러고 가만히 있을까? 바보 같다 라고 이렇게 조롱을 당하는 시대이죠. 그런데 그런 그때에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의 논리가 팽배한 그 땅에서 그 땅의 논리와 질서를 따르지 않고 새로운 질서를 주시는데 온유한 자가 복되도다라는 것입니다. 대항하지 않는 자, 그저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
분노하지 않는 자, 이러한 사람이 복되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라고 말하니, 이 말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슈퍼 영웅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내시고 이 약속의 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데, 바보같이 당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하면서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자에게 땅이 기업으로 임할 것이다,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분노하여 더 큰 힘으로 그를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인내하며 이 땅의 원리와 질서를 따라 맞서지 말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의 원리, 힘의 논리를 따르지 말고, 그 질서를 따르지 말고 온유함으로 인내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것은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당한 고난에 대해서도 인내해야 한다, 참아야 한다, 거기서도 온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구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분노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부당한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도 참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꼭 모든 일을 참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분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훼손되어지는 일 앞에서는 마땅한 분노를 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는 주의해야 하죠. 내 생각, 내 판단의 기초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욕을 받으시는 거다라고 해서 마구 분노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매매하고 심지어 사기를 치며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당한 분노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분노를 잘 살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분노하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합당하게 분노하고 있는가? 우리의 분노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 분노합니까? 아니면 누군가 나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을 때 분노합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분노합니까? 나로 인해서 분노합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고 잘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우리의 분노는 후자에 있습니다. 내가 정해놓은 선을 넘어설 때 화가 나고 내가 정한 기준을 무너뜨릴 때 분노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힘의 논리를 가지고 난 유약한 사람이 아니라 난 이만큼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다 동원하여 겁을 주고 혼을 내주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말해줍니다. 우리는 우리로 인해서 분노하고 그 분노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를 보여주려고 우리의 모든 힘을 동원하여 그 사람을 겁을 주고 혼을 내려고 하는 그런 성품, 그런 상태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 자이고 애통해야 하는 자인지를 모르고 도리어 자기를 따르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분노하고 힘을 과시하려는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얼마나 가득한지 모릅니다. 정말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 대하여 끝까지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 자신으로 인해서 우리는 보통 분노를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끝까지 그 온유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함은 나는 영원히 끝났다라는 뜻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영원히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온유함이다라는 것이죠. 끝장난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시할 힘도 없고 그러한 과시가 의미도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온유함이 우리 모두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부동산의 개념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러한 해석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그 미국의 땅을 차지하는 것을 봐라. 땅을 차지하게 되지 않느냐. 이것이 정말 정당한 해석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너무 이렇게 어떤 사람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미치는 곳,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래 살던 그 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은 우상이나 세상의 원리로 다스려지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약속된 땅을 실제로 받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으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이 땅은 그저 단순히 물리적인 땅이 아니라 더 궁극적인 의미의 땅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땅은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킵니다. 즉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원리가 조금도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가득한 그 땅, 새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죠. 온유한 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온유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적합한 성품이고 이것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목에 칼을 대시며 내게로 나오라고 협박하지 않으셨지만 아무런 힘없이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온유함이 그 어떤 힘이나 칼보다 더 강했습니다. 힘으로 유지되었던 그 로마의 평화는 영원히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에게 상속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그 온유함으로 지켜내시고 이루어내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질서와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품이며 그리스도의 성품인 온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의 섭리를 온순하게 받아들이는 온유한 성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온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상속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와 완전한 하나님의 주권이 머무는 그 땅에서 참된 행복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패하고 어리석어 온유한 성품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가난한 심령을 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분노하고 원망할 자격이 없는 자들임을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온순하게 받아들이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온유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